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혜 안에서, 명철 안에서 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잠언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의인을 기념함은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들을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이게 6절에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폭력으로 덮인다는 것은 그 말 자체에는 폭력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그 말대로 그 말이 행해질 때는 폭력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폭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 한번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55편 21절 보면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자, 얼마나 여기 지금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인다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까? 우리 잠언 26장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나가서 24절을 보게 되면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이 들을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 진리를 떠나서 자기 귀를 가르쳐 줄 많은 선생들을 준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이렇게 쏟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8절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면 골로새 2장 1절,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다 초등학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전통, 유치한 원리입니다. 이런 것을 들을 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것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믿다 보면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결국 말장난이죠.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말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과학의 반론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조금 발견한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다 쏟고 결국은 대학교 가게 되면 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뭐 비폭력에 얘기하는 사람들, 무저항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사람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8절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 잘하는 사람들, 말쟁이들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앞으로 조만간 휴고가 되고 대환란에 오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세계 평화. 오늘날도 뉴월드 오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세계 평화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은 더 가중되고 있죠. 평화로 많은 것을 말하리라, 멸하리라. 입으로는 평화 그러는데 뒤에는 전쟁이 있죠. 또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만주의 주를 대적하여 아마겟돈에 선다는 얘기죠.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거는 결국 나중에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멸망해서 결국 그 불못으로 떨어진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 보게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오죠.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와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 후 3년 만이죠.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결국은 이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잠시 동안 속이고 통치할 것.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인다는 뜻이 두 번째 뜻은 악인이 하는 모든 말은 폭력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는 몰라도 폭력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뭐 정치가끼리 서로 회담하잖아요. 평화하자 그러면서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를 점점 증가시키죠. 옛날 소련과 미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세상입니다. 자, 7절 보니까 의인을 기념하면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자, 보면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나오죠. 다윗 같은 사람도 나오고 뭐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또 여자로서는 뭐 에스더라는 이름도 나오고 루시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리브가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붙인 사람 많죠. 특별히 그 남자들 경우는 폴이라는 이름, 데이비드라는 이름, 피러라는 이름, 조셉이라는 이름 너무나 많죠. 특별히 중남미에 가면 조셉이 너무 많죠. 호세 그러죠. 그런데 유다라든가 헤롯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데마라든가 이런 이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전도서 보면 나오죠.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죠. 이 속담에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보니까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결국은 말을 할 때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잘되지 말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단어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하라. 이런 말이 있죠. 대답 중에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침묵이다 이런 말이 있죠. 침묵이다. 결국은 차라리 헛된 말을 하려면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회개할 것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침묵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없죠. 말을 하지 않았으면 회개할 게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절 보니까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눈짓이 소위 요즘에 윙크죠. 그래서 이 보면 이 킹제임 성경 버전에 보면은 he that winketh with the eye 그랬습니다. 눈으로 윙크한다.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 눈짓한다 이렇게 했죠. 결국 좋지 않은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보 만들기 위해서 찡긋하면서 그 사람을 놀릴 때가 있죠. 비밀스러운 합의입니다. 이건 비밀리에 서로가 너와 나는 같은 생각 아니냐 이렇게 하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비밀스러운 공모가 되고 또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윙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윙크보다도 나쁜 의미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하는 윙크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 윙크는 결국 육신의 정욕 이 참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유발하죠. 육신적인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윙크는 결국은 음행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11절 보니까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은 입을 벌릴 때마다 생수 같은 말씀이 나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생수를 받아먹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샘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어가지고 결국 그의 서신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만들어졌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이 성경에는 없었지만은 성령 안에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 기록된 말씀도 잘 믿지 않으니 참 그때 세대와 지금 세대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자,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인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인데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악인들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고 매끄러운 말을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속 뒤에는 폭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귀를 간지럽게 해주고 아첨하는 말들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죠. 12절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눈이 멀게 된다. 그 사람의 단점, 잘못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죄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단점들을 다 알지만 아직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주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변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허물을 죄들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을 사서 얻어서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간을 사서 얻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으로 인도되죠. 살인이 아니더라도 서로 논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 말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다투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자기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교회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같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들을 뒤로 하고 용서해 주며 간과해 주는 것을 말하죠. 간과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38장 보겠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본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타락한 죄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시며 그 더럽혀진 정도와 강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죄인을 대신해서 갈보리에 가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됐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몸에 우리 모든 죄들, 나기 전에 모든 죄들을 다 전가하시고 거기에 심판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정죄고 바로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 위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죠.
일사부재의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어떤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법정에 가서 자수하면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 자신이 그런 죄를 졌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절대로 다시 법정에서 재판하고 판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세상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그분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위라는 거 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100%입니다. 99.9%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없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할 때 주의 피로 씻김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때 씻김 받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씻김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예수 믿고서 죄를 짓게 되면 또 지옥 간다,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와서 이 교리가 지금 행위 구원의 교리가 온 교계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교회는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 보니까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된다. 그러니까 명철을 가진 사람과 명철이 없는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매는 어리석은 자와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리석게 행하게 되면 결국은 징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슬퍼해서도 안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친아들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고 이 징계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도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그를 결코 떠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14절,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둔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둡니다. 생명의 말씀을 쌓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거기에는 우리를 물어뜯는 뱀과 정갈, 마귀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먹고 지혜 안에 행할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평강 가운데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온 영광과 몸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